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과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난주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죠. 여러분들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또 여유가 좀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참 이 명절 기간이 되어지면 여자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긴장을 하지요. 음식 준비, 또 자녀들 맞이할 것, 또 사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준비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 또 먼데 또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또 갔다 와서 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여성들은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식사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신경을 더 남성들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지금 뭐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여성만 뭐 식사 음식에 신경 씁니까? 남자들이 요즘 다 하던데요.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에 아내를 이렇게 또 위로한답시고 설거지를 하고 아내를 뭐 칭찬한다고 했는데 점수는 별로 못 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또 이야기 듣자 하니까 어떤 집은 명절뿐만 아니라 뭐 365일 설거지하는 또 집안도 있고 그런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제가 한참 더 열심히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설거지, 마음의 근심, 염려, 누구가 한 말,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들, 또 어떤 감정의 어떤 그 국물들, 그리고 뼈 있는 그 말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까? 사실상 이거 안고 가면 이게 상처가 되고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 다 이게 부패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저께 제가 어디 그 설 인사할 게 있어가지고 귤을 한 박스 사서 인사를 했는데 그 여기 앞에 식자재 마트에서 갑자기 그냥 노크를 툭 열더니 그거 그 열어 가지고 뒤집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안에 뭐 골문 것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꺼냅니까 했더니 이 골문 걸 놔둬버리면 다른 것도 다 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은 신선한 귤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설거지 해야 합니다. 마음에 설거지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설거지, 생각의 설거지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계속 지내잖아요. 얼마 전에도 사울 왕이 3천 특전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왔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잠자고 있던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또 창을 모르게 슬쩍 따왔잖아요. 그런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보고 자기가 야 이거 죽을 뻔했는데 나를 봐준 거 아닙니까? 물병 너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그것만 살짝 가져온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야 저런 사람 놀래잖아요.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말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의기양양하고 신앙이 더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본문 1절 봐요. 본문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사람들이 땅을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요 1절이 이 뭐예요? 29장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요게 1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이 지금 가장 큰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재미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별로 기쁨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절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8년 9년째 이렇게 접어들어서 도망자 신사로 살다가 언젠가는 잡힐 거다 이런 생각이 불길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늘따라 신경질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왜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설거지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뭐가 이렇게 또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뭐가 그렇게 쓸쓸하고 마음이 마음이 안 좋은데 어쨌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오늘따라 진짜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환경은 무시 못합니다. 환경 무시 못해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핵심적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너 쓴단 말이야. 이렇게 딱 지명된 자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다닌 지 8년 9년이 되고 환경이 압박하자 마음에 설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 동화책을 좀 읽었는데 바로 이 안데르센 동화집이에요. 안데르센 동화집을 읽었는데 안데르센은 원래 자기 꿈이 오페라 가수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가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 덴마크 왕립 음악학교 교장집에 사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노래 가수로서 어떤 그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이 과외를 받고 그러는데 막상 그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을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독한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목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오페라 가수의 길을 접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뭔가 아니 이 배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어가지고 간신히 그가 자리를 얻어서 뮤지컬 그 배우 첫 무대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재능이 없어. 무대에 설 생각은 다시 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런 이런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그는 온통 환경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고 생각이
정말 그 말하는 사람도 싫고 그 말하는 그 평가 그 판정하는 그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빗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에 설거지가 안 된 거지요. 마음에 설거지가 안 된 거예요. 가수도 못해, 이제는 배우도 못해. 예? 그래서 마지 못해서 글을 쓰는 일을 작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하면은 당신은 소질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권면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주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최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런 어머니의 말에 마음의 설거지가 점점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이 이 모든 가시와 모든 뼈다귀 있는 그 세상의 그 환경과 풍파를 다 설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의 결과가 뭐예요?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여러분, 이 작품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데르센 그러면 동화 작가로 인식되잖아요. 부정적인 그 환경을 이겼던, 자기 생각에 마음에 설거지를 했던 이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생각, 우리가 다가오는 이 환경에 이 몰입, 각 사람 환경이 찌르는 우리의 이 아픔과 서러움. 여러분, 이거 설거지가 안 되고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밥 먹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힘든 환경에 잡혀요. 한 번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줬건만 사울은 또 자기를 잡으러 올 거다. 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지. 이제 더군다나 이 십광야에서 자기와 같은 친족이었던 이 유다 사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신고해 버렸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내가 숨을 곳은, 유다에서 숨을 곳은 어디인가 말이야. 숨을 곳이 도대체 없다는 말이지. 나는 어디를 간들 이제 잡히게 됐다. 그러니까 찌르는 말, 옹색스러운 말,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마음이 싹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조바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응? 내가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들 신고 안 하겠나 해서 또다시 우상 숭배의 나라 블레셋 왕 라기스 밑으로 부하 600명과 그 가족을 데리고 망명을 가버려요. 또 악한 습관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짓말을 하며 그곳에서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1년 4개월 만에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1년 4개월 만에 없애버려요. 죽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완전한 신앙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신앙은 어떤 사람도 신앙이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가만히 보면은 당대에 그가 완전한 자였지만 나중에 술 먹고 엉뚱한 짓거리 하잖아요. 환경에 잡히면요, 우리는 실수가 연발하기 쉽습니다. 그걸 해명하다가 또 실수가 일어나고 다 이러다가 실수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우리는 아내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여러분,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자기 생각, 환경에 눌린 생각, 여건대로 생각, 나의 형편대로 생각, 환경대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생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적인 그 생각이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간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해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체 유심조, 세상 사람들도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뭐죠? 마음의 설거지예요. 마음의 설거지. 생각의 설거지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그래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그래서 기분 나빠. 내가 그래서 못 가 교회. 내가 그래서 내 뭐 안 해. 이건요, 여러분. 설거지를 항상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마음의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네?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에서 늘상 눌리고 힘듭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속상한 걸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천군 천사 하나님 은혜를 그걸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의 설거지, 환경의 설거지를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는 환경이 좋았어요? 좋았죠? 형들이 야, 잘 싸워라. 사울 왕이 야,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이렇게 칭찬받고 나갔죠? 안 그래요. 니까짓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이었잖아요. 골리앗은 야, 너 싸움 엄청나게 잘하는데 내가 상당히 질 것 같은데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환경을 뭘로 뚫어냈어요? 환경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만드는 원동력이 돈이었나요? 칼이었나요?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생각이잖아요. 이거예요. 그 생각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아무리 천하 없는 오늘 다윗 봐보세요. 비겁하여서 블레셋으로 우상의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거짓말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쿵쿵거리며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안절부절 막 조바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하는 찬양을 불러야 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은 다르대요. 야,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고 압박받고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나중에 간증이 멋지잖아요. 이런 사람의 간증이 이런 사람에게 아주 멋진 거예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말이지. 나는 교회 다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근데 이걸 이겨낸 거예요. 이거야 참 멋지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참 놀라워요. 믿음의 설거지를 해야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설거지 해야 해요. 근데 세상 행주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 더러운 그 행주를 가지고 방 닦던 걸 가지고 그릇을 닦고 오강 닦던 걸 가지고 방을 닦고 그러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주로 설거지를 해야 해요. 말씀의 행주를 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해요. 아멘. 예.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자꾸 읊조려야 해요.
고백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자꾸 내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이지끼어 먹어요. 그때 우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두 손을 들어야 나는 항복이요 해야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추석 무렵이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재경이 이제 우리 고향 가는 학생들이 막 여러 대학 학생들이 야 우리 개인적으로 가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야 버스 50인 그 대절을 하나 하자고 해가지고 고향 가는 이 재경 이 저기 대학생들이 우리 고향 가는 버스를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이 50인 거기에 다 이곳저곳 대학생들이 그 타서 고향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조용한데 한 학생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돌아가면서 노래나 하면서 심심하니까 노래나 하면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겁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늘상 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밤 야간 자습 9시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가는데 정말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진짜 불안해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곡을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쭈루쭈루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친구는 이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거지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며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다윗은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오랜 고난에 지쳐가지고 이젠 사울 왕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블레셋의 망명 왔어도 아기스 왕의 생각이 자기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출장 가버리고 없어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거짓말로 막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만 막 자꾸 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도 불쌍해요. 져버린 거예요. 환경에 눌려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뭐냐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 아기스 왕 앞에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종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조차 생각이 나지 못하면 생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진 싸움이 그 행동을 하겠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늘상 이야기를 해요. 생각에서 지지 말아란 말이야. 계획에서 지지 말아라고. 그러면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옆에 사람에게 생각에서 이깁시다. 다시 한번 생각에서 이깁시다.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교묘해요. 하나님만 생각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거 목사님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다. 여러분 매사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으로 턴하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져요. 자꾸 마귀는. 다윗의 특기가 뭡니까? 다윗의 특기는요, 기도요, 찬송이었어요. 시편 봐봐요.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다윗은 기도는 요만큼도 없어요. 찬양은 요만큼도 없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기도했다, 찬송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정신 분석학자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일반적인 인간 자기 생각과 감정의 70%가 저절로 부정적이 된다. 여러분, 자꾸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70%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이고 감정에 찌꺼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설거지, 마음의 설거지, 감정의 설거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움과 다툼이 끝이 안 나요. 자꾸 열등감, 낙심, 죄책감으로 녹슬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녹슬어가는 인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인간은 자기가 행복을 만들려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은 주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게 안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거나 어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게 행복한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마음의 설거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용법이에요. 인간의 사용법. 이게 문제요. 이게 죄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열등감, 불안감이 스멀스멀 바퀴벌레처럼 올라와요. 이걸 대신 처리해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든 노인이든 모두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껴버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유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죄요, 멸망길이에요.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내 생각에 하나님 없는 하루,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불안이요, 덧없음이에요. 성경은 이걸 늘 강조를 해요. 어떻게 우리 생각을 구원하고 우리 감정을 그때그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행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믿는다라는 말은 어제의 뜻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믿는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현재적으로 계속 믿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가자. 이게 여러분 믿음이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중이라는 ing예요.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의 설거지, 생각의 설거지를 친히 이끄시는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무 뿌리를 마르게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뿌리가 저주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오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믿음의 생각을 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요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믿음의 왕이잖아요. 이 외적의 침공을 받았어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생각의 설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저것들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을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치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치환해야 합니다. 생각을 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대입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1년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찬양합니다. 이 전쟁판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예? 칼싸움 기병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며 갑니다. 지금 평화할 때가 아니에요. 내 목숨이 잘릴까 하는 이 순간에 찬양대를 앞세우며 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심지어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강하게 바꾼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야.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거 안 맞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복 받는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물론 논리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치환을 해야 해요. 이래서 저래서 자꾸 당신의 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으로 자꾸 대치하고 치환을 해 가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걸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자꾸 셀 모임을 하면서 생각을 치환하고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바꾼 거 아닙니까? 대속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속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생각이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바꾸는 거예요. 네 생각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생각은 사망과 멸망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과 멸망으로 가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지. 나는 잘 된단 말이지. 이 환경을 이긴단 말이지. 구원을 받는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성령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집안의 우환이 떠나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면 안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그 자리에다가 목사님, 제가 직장이 바빠가지고요, 가정이 힘들었어요, 뭐가 어째서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늘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은 죽어버리는 하나님, 그 일을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생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필수 양식이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환경의 설거지를 믿음의 생각으로 설거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기도 없이 설거지가 안 되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생각을 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